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예, 시원해졌죠. 예, 여러분의 옷차림을 봐도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날씨도 시원해졌는데 제가 모처럼 썰렁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썰렁해야 되는데 썰렁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한석봉이를 알죠? 한석봉. 예, 한석봉이가 글자를 잘 쓰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 한석봉의 글씨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불을 다 끄고 나는 떡을 쏠 테니까 너는 글씨를 써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엄마가 떡을 썹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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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자, 썰고 있는데 글씨 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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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면서 글씨 쓰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기다렸습니다. 조용. 엄마가 말합니다. 썰렁. 썰렁했습니다. 예. 썰렁 이렇게 했는데 썰렁했죠? 아주 저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원하게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좌우 옆분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로마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온 내용을 조금 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 18절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굴레를 어떻게 할까? 그것이 이제 로마서의 주제인데 인간에게 희소식이 던져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로운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런 의로움이 없는 죄악투성이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의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까지의 그 말씀을 잘 요약한 게 5장 1절이에요. 우리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5장 1절 시작.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1장 시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하죠. 지금까지 이야기됐던 것들이 다 요약되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래서 어쨌는데 그런 어떤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사람이 누리는 유익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는 이제 거기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 혹은 축복 그런 어떤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화평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전에는 화평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못 누렸다는 말이에요? 누리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화평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죠. 전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였어요. 이 하나님과 화평함이라는 것은 구원을 완전하게 이룰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 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두 가지의 일이 벌어지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주권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 주장과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적대 관계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나의 유익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는 진노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조금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런 전쟁 상황에서 피할 길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상황에 해결자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상태에서 휴전을 하고 뭐예요?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평화의 무더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계속 이렇게 평화가 되어갖고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전쟁 상태에 있다가 휴전이 되었어요.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화평을 이룬 데에서 화평을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가까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 은혜로움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인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런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부싸움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번씩 좀 하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싸울 때는 어떻습니까? 그 배우자가 원수 같아요. 그리고 그 배우자 꼴 보기도 싫고, 그죠? 그가 하는 모든 짓은 되게 저질스러워요. 야,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냐? 이렇게 되게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예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싫어버려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했어요. 그래서 남편, 아내를 좀 사랑해 볼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이 좀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남편, 아내보다 조금 더 깊은, 뭔가 속 깊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그렇게 배우자가 열심히 일하고 그 상사에게 칭찬 듣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배우자를 보니까 어때요? 정말 뿌듯한 거예요. 야, 내가 저런 배우자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럽죠. 여러분, 전쟁에 있다가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이 시작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고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얻는 그런 유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휴전을 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인데,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 하는 아시아 축구 경기 결승 보셨어요? 아유, 할렐루야, 많이 보셨네요.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정말 답답한 경기가 계속 되다가 연장전에 가서 두 골을 먼저 넣고 한 골 줘서 2대1로 이겼지 않습니까? 정말 통쾌했습니다. 남자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싸워서 막 이기고. 네. 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게임을 하고 경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지는 게임과 지는 경기를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하는 경기, 질 수밖에 없는 져주는 경기, 그런 경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경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일본 우리가 너희들한테 져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하고 게임을 했는데 진짜 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경기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이 잘 안 납니까? 저 한국 사람들이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진 거지? 이렇게도 한번 판단할 수 있겠다. 저 한국 사람은 우리하고 견주어서 아마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아마 지기로 작정하고 덤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지고 난 다음에 뭔가 꿍꿍이 속이 있겠지. 한국 정부에서 쟤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이 있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계속 펼치면서 뭐예요? 일본이 이겼다는 것을 계속 정당할 거예요. 저는 이 화평을 이룰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정말 실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보여주려면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여러분 일본하고 한국하고 결승전을 제가 비유를 좀 드는데 한국이 일본을 어떻게 져줘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져주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 그 축구 선수들이 정말 일본의 그 축구 선수들보다 실력이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공을 막 이렇게 몰고 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골대 앞까지 갔어요. 골키퍼도 제쳤어요. 골대 앞에서 그냥 차놓으면 되는데 공을 딴 데로 찼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을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 전반적으로 한국 축구 선수들이 완전히 월등하게 실력이 앞서요. 그냥 애들을 갖고 놀아. 그러면서도 뭐예요? 경기를 이기지 않고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일본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이 우리에게 져주었다는 것을 알까요? 알지 못할까요? 알겠죠. 거기에는 우리의 깊은 그러한 은혜의 실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그 실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잘 나타나지 못할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월등한 실력을 가진 사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넘지 못할 그런 모든 것을 다 넘어주셨어요. 우리가 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다 하셨어요. 우리가 갖추지 못하는 그 실력들을 다 갖추어 갖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정말 십자가의 죽음까지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화평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얻는 유익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전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환난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질병이 찾아오고 너무나 힘든 고통이 찾아오고 없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탈출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환난이 즐겁지 않지만 즐거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환난을 겪을 때, 이 환난을 겪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뒤에 나오는 것이죠. 이는 환난을 무엇을 낳는다고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내라는 것은 한 마음을 말합니다. 한 마음.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닥쳤어요. 이 환난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기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저기에도 신경 써야 되고 여기에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면 뭐예요? 이 내게 주어진 이 환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환난이 닥쳤을 때 거기에만 마음을 쏟고 집중하는 그런 집중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집중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인내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 뭐예요? 연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이라는 이것은 그냥 연단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인격을 뜻합니다. 연단된 그러한 인격으로 다시금 태어난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이겨냈을 때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연단된 인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단된 인격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또 복음이 옳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전하고 복음을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왜 이렇게 드문지 모르겠어요. 그 복음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 복음적 삶을 살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을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다 좋은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의 삶, 이것은 바로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거쳐서 인내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연단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 연단의 인격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겨나요?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양서류라고 합니다. 양서류. 여러분, 양서류는 물에도 살고 땅에도 살고, 그렇죠? 여러분, 개구리가 양서류잖아요. 개구리가 물에도 살고 땅에도 살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에도 살지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람이지만 땅에 내려와서 살고,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양서류가 개구리일 때는 너무나 행복하지만 올챙이 때는 꼬불꼬불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나비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나비 때는 정말 자유롭게 예쁜 그런 모습으로 날아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나비가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에요? 애벌레로 있잖아요. 고치 안에 있는 애벌레. 여러분, 그 애벌레는 어떤 삶을 살아요? 너무나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정말
몸만 딱 갇혀 있는 고치 속에 애벌레가 겨울을 거기에서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을 거기에서 나게 되면 그 두꺼운 껍질을 뚫고 올라와서 뭐예요? 껍질을 벗고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애벌레의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고통을 안고 답답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인생을 끝내버렸어요. 정말 그렇게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 껍질을 뚫고 올라와서 뭐예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죠. 애벌레로 있다가 나비로 완전히 부활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은 애벌레 인생으로 살지 마라. 너희들은 애벌레 인생으로 답답하고 환난 가운데서 절망하는 인생으로 살지 마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테니까 너희는 거기에서 부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큰 유익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유익을 통하여서 정말 부활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하여서 주는 유익이 참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우리를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 인내의 유익, 또 연단의 유익, 소망의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프레드릭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프레드릭은 영국 거리를 이렇게 걷다가 흉측하게 생긴 한 간판에 있는 홍보물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는 유랑극장이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겨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담요 쓴 사람이 있었는데 일어나!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흉측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얼굴은 막 이렇게 몸통만큼 크고요. 또 머리에 울퉁불퉁하게 막 혹이 막 나 있었어요. 그리고 용암처럼 가슴과 이 겨드랑이 쪽에 막 살이 막 삐져 나온 거죠. 그리고 눈덩이는 너무나 크고 또 이 입과 코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 막 이게 뭐예요? 이게 반점들이 막 혹들이 막 울퉁불퉁하게 나 있었습니다. 다리는 또 기형이에요. 다리가 엄청 굵어 갖고 또 하나는 짧고 해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기형적인 사람을 코끼리 인간이다라는 별명을 두고 그 유랑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레드릭 의사는 동정심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뭔가 웅얼거리는 소리를 하는데 이 사람을 좀 진찰해야 되겠다. 진찰도 하고 엑스레이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어떤 검사도 좀 하면서 이 사람에게 뭔가 좀 좋은 것들을 줘야 되는데 이게 좀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자기 그 명함을 주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이게 보내준 코끼리 인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메릭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병명은 다발성 신경 섬유종이라는 그런 병을 앓고 있어요. 이것은 뼈하고 살이 막 무한대로 이게 자라는 것입니다. 불치병이었어요. 4살 때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 유랑극단에도 14살 때 들어가서 22살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프레드릭은 좀 불쌍히 여겨갖고 병원의 한 다락방에 그를 좀 살도록 허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살면서 재주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글을 너무 잘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다락방에 있으면서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잘 읽었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드릭 박사가 한 가지 이 존 메릭을 보면서 신기한 게 있었어요. 신기한 게 무엇이었느냐? 이 존 메릭은 한 번도 풍요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롱당하고 모함당하고 학대받고 이런 어떤 인생이 계속해서 있었죠. 행복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학대받을 때 언제 행복합니까? 그랬지만 이 그 존 메릭이 정말 그 성품이 따뜻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 번도 불평하고 분노한 말을 하는 적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따뜻하고 온화한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것이 너무나 신기롭고 감동적이었어요. 한 번은 존 메릭에게 아름다운 여성을 한번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 여성은 존 메릭에게 친절히 대하고 악수도 청하여서 악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존 메릭이 그 악수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엎드려 갖고요. 펑펑 울면서 이 여자분이, 이 아름다운 여자분이 나를 인간처럼 대우해 줬다. 여기에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울면서 고마워했던 그런 존 메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존 메릭이 정말 인간처럼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다락방에 살기는 좀 어렵고 저 시골에 한 어떤 곳에 살도록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시골에 살면서 이 존 메릭은 종이로 뭔가 작품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작품 중에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교회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존 메릭은 그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지능에서 하늘을 향해 오르는 은혜의 모형입니다. 지능에서 하늘을 나르는 은혜의 모형입니다. 존 메릭의 그 삶을 그 그림에, 그 작품에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천국의 모습이었는데 거기서 5년을 행복하게 살다가 27살에 천국에 갔습니다.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존 메릭의 삶을 다시 한번 또 회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존 메릭의 한 부분, 이런 어떤 질병의 한 부분만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환난에서 연단에서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워하는 화목케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해요. 주의 사랑으로 더 깊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즐거움과 기쁨이 그 삶에 나타나게 된다. 이 즐거움을 한 두 가지 정도로 표현했어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또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자,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또 10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진노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도 한번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미암아가 6번이나 나와요. 6번.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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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미암아. 6번. 6번 동안 이 말미암아를 누구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칭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희생의 대가를 치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은혜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9장 23절이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냥 육체의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격의 수치심, 부끄러움을 당하셨구나 라는 것이 묵상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옷을 다 군인들이 나누어 가졌어요. 겉옷도 나누어 가졌죠. 그런데 여러분 속옷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근데 속옷이 통으로 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좀 잘라 놨으면 하나 주고 하나를 입을 텐데 통으로 짠 것이라 가져가면 뭐예요? 벌거벗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벌거벗겨셔갖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로 예수님 십자가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래도 약간 빈티지 나는 그 멋있는 팬티를 입고 계셔요. 되게 거룩하면서 멋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모두 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예수님은 그냥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완전히 수치스러움과 조롱을 한꺼번에 다 받은 거예요. 왜 그렇게 수치스러움과 조롱을 한꺼번에 다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렸어야만 했을까요? 요한은 그것을 왜 이렇게 또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요한복음을 적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을 표현하고 싶었다면 예수님의 수치스러움은 조금 가리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복음을 표현할 때는 예수님의 이 수치스러움, 이 정말 조롱당한 것들이 다 드러나야 복음이 소개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수치스러움으로 조롱당하고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수치스러움과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지고 올라가셔서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분이 뻘가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부끄러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드러내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참 연약하고 죄를 많이 지은 목사입니다. 제 죄가 드러난다고 같으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아들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요? 또 배우자 앞에, 아내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을까요? 서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죄를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목사로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끄러움, 모든 수치스러움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어서 조롱당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그렇게 조롱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대한 교환.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 위대한 교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더러워진 제2의 옷을 벗겨내는 것. 그리고 그 대신에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교환인 것입니다. 칭의라고도 하는데 더러운 옷을 벗겨내는 것, 그것만 칭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그 벗어 던진 그 자리에 의로운 예수님의 옷을 덧입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신 칭의,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누가 입었어요? 예수님이 입으신 거예요. 우리의 추악하고 수치스럽고 더러운 옷을 예수님이 입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고 정말 의로운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교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은혜가 정말 그 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 주의 사랑이 톡 기쁨으로 즐거움을 표현하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더욱이라는 표현입니다. 더욱.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9절과 10절에 보면 더욱이라는 단어가 연거푸 나오는 것이 나옵니다. 이 더욱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중간에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 이 더욱이라는 단어가 제일 문장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8절하고 연관이 있는데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더욱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벌써 죽었고, 그런데 그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지 않느냐. 그때 사랑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움을 입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느냐. 더욱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더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10대 때 막 방황하고 놀았던 그런 어떤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20대 때 막 내 마음대로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분노했던 그런 우리도 사랑했습니다. 30대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사랑했고, 그런 어떤 여정을 겪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해서 앉아있는 여러분을 정말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더욱더는 나오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더욱더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환난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이 유익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송의 한 장 떠올랐습니다.
151장 찬송인데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이 가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십자가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큰 기쁨이 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내게 주신 것을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며 환난도 능히 극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찬양하면서